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으로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보다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영광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고 권한을 많이 부여하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우리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청지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청지기의 비유를 들어주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청지기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사람들이 청지기의 삶, 또한 선한 청지기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라고 하는 말은 하우스라는 말과 매니저라고 하는 합성어라고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잠시 빌려 쓰는 소작인들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시지 소작인과 같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를 봐도 청지기의 그 표현에 또한 청지기적인 그런 사명과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구약 성경의 청지기의 표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을 종처럼 여기지도 않고 또한 그를 정말 청지기 정신으로 그를 이해하며 결국 자기의 모든 유산도 이제 자식이 없을 걸로 생각하고 그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대화를 나누잖아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는 데 있어서 이 엘리에셀에게 전권을 위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이 택한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정말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처결했고 결국 그 모든 유산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에 그러한 모든 내용이 잘 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잠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얹혀 살던 그 20년의 삶은 사실은 청지기의 삶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도 이 야곱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야곱이 책임지고 외삼촌의 우양을 이제 이렇게 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야곱 자신이 말하고 있듯이 그가 얼마나 선한 청지기였는지 도둑 맞은 것이나 또한 짐승에게 물려간 이제 그 양이나 염소가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변상했다는 것이죠. 관리를 잘못한 그러한 이제 대가로. 뿐만 아니라 그는 밤잠을 설치면서 그 외삼촌의 양들을 살폈다고 했고, 그래서 그의 손이 부르트고 그의 또한 그가 발이 부르틀 정도로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외삼촌에게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삼촌으로부터 절대 신임을 받고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처결하고 소신있게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얹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바로,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소신껏 자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청지기적인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사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바로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 집에 있을 때 바로 사실은 청지기의 역할을 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은 그를 노예로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처럼 예우해 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간수장이 자기 열쇠까지 맡겼다면 이 요셉은 사실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렇게 또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며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빌려간 사람들의 돈을 마음대로 이렇게 탕감해 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1,000만 원이면 500으로 고쳐라. 500이면 100만으로 고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청지기의 권한이었고, 또한 청지기가 능히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러므로 청지기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한 자기 것으로 착각하며 할 수도 있는 게 청지기입니다. 사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주인과 청지기가 절대적으로 다른 것은 반드시 결산하고 계산해야 되는 시점이 한 번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도 그 외삼촌을 떠날 때는 계산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에셀도 죽을 때는, 또한 이삭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때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청지기는 반드시 그 주인과 어느 시점에 계산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사실은요 위임해 주셨고, 네가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말씀한 대로 한 만큼 절대적인 권한을 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한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사실은 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결산할 수밖에 없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 그러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착각하고 살아가면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될 수 없어요.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것이 생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이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내게 이러한 달란트와 지혜와 물질과 또한 특별한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근본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것을 정말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6장에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본다면 두 번 하나님 앞에 크게 계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며 우리를 보내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고린도전서 6장 몇 절 안 가르쳐줬던 궁금하죠? 가르쳐드리고 19절. 제가 금년 마지막이니까 이제 한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1월이면요 고린도전서 이것만 합니다. 그러면 1장부터 쫙 금년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근데 이제 연말에 바쁘고 뭐 이러신데 아주 절까지 가르쳐 드려야 돼. 쉽게 그거라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거기 분명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으니 우리를 샀다는 거. 하나님이 샀대요. 그럼 우리는 두 번 빚진 자요. 두 번 하나님과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는 존재인 게 맞잖아요. 이러한 진리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 있는 것일까요? 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서적인 가치관과 성서적인 삶의 목표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인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인간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건 지식으로 알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귀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단지 알량한 그런 지식만 가지고 천국 갈로 생각한다면 근본적으로 교리를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의 사상을 갖는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 목표가 그리스도의 그 가치관으로 바뀌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주 오늘 정말 쉽게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는 예수를 하면 안 돼. 예수님 자를 꼭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아멘 안 나올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잠깐 여담하다 까먹었네.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도 까먹어도 다시 본론은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예수님 안 믿으면 자기 중심, 자기 생각, 그리고 육신의 생각, 이것이 불신앙의 세계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내 배짱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내 기분 느낀 대로 한다,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자굴 앞에도 서게 되는 것이고 풀무불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아 부정이 안 이루어지면 이건 성경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날마다 일구고 깨뜨리고 불로 태워서 모든 사람은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내가 깨지고 깨져서 주님과 같은 생각으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되는 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여기서 또 누가 나와야 돼요? 연말에 마지막 한 번만 더 나오고 이제 퇴장시킬 사람, 장로님. 네? 그렇죠. 삭개오. 장로님하고 이제 너무 잘 통해서 삭시. 네. 삭개오. 삭개오가
그 삭개오가 여러분 저기 예수님의 그 동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삭개오는 어느 시대나 있는 사람이고 그게 나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세리장 삭개오예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완전히 삭개오의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이렇게 달라지고 변화받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제가 이걸 뭐 평생 설교해도 도대체 이해가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 이해했나 싶으면 저녁에 가면 멍뚱한 얘기하고, 수요일에 가면 엉뚱한 얘기하고, 나 이해했나 싶으면 5년 가도 아니요,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거 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 내 것도 아니고 나는 청지기에 불과한 존재이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이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결국은 이웃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믿음이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과 세상의 어떠한 성공적인 이러한 나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저 불신자와 똑같은 믿음 생활하다가 결국은 신앙생활 마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내 것이라고 막 꽁꽁 움켜줘도요, 예수님 만나면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호주머니까지 회개하게 돼 있다니까요. 글쎄, 나 예수님 믿었는데 나 호주머니 회개 안 한다. 미안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 얘기가 누구 얘기일까요? 그것도 삭개오 얘기예요. 감사하네. 우리 교회는 또 삭개오만 통하는 거예요. 응? 존 웨슬리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보화가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대로 선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자락 깔아놓고 한 7, 8분만 더 하려고 합니다. 시간 꽤 돼요? 저 시계가 없어지는 바람인데 몇 분 남았는데 감을 못 잡았네. 자, 하여튼 근데 저는 약속을 하나 딱 못 지키는 게 있는데 7, 8분 후에 끝납니다 하는데 그 안에 끝난 적이 별로 없어요. 몇 초라도 더 갈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가 이쪽으로 이사 오고 참 이거 천재지변과 같은 많은 변화를 겪었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참 숨막히는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하나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의 어떠한 교제, 목사로서의 성도의 관리, 마음 씀씀이 참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이쪽으로 이사해 놓고 보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제 마음의 큰 변화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 얼마나 이게 소중한 분들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참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지속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얼굴을 여기서 보니 또 얼마나 감사한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반적인 걸 보면 거의 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 같아요. 응? 사무엘상에 보면 기도의 단이 무너졌다고 책망을 했듯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도 무너진 것 같고, 또 어떠한 물질 헌금 생활도 좀 많이 무너졌구나. 근데 다른 건 제가 언제나 할 수 있지만 1년에 한번 마음 먹고 오늘 꼭 한번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받으실래요? 그만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네. 하지 말라 해도 물론 합니다만은, 제가 금년이 가고 이제 2015년도부터는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이 수축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무너진 것이 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밤낮 예를 들어서 막 물질에 얘기하면은 은혜도 안 되고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근데 오늘 이제 남은 시간 간단하게 함께 한번 어떻게 우리가
물질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한번 제가 성서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많이 가진 분들은 사실은 선한 청지기로서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이 있으면 그만큼 골치 아프잖아요. 그 세상 진리가 그렇더라고요. 재물이 늘면 근심이 늘고 마음이 부자면 즐거움이 는다. 이런 말이 무슨 명심보감에 있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공자님 말씀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성경에도 물론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우리 현재 성김의 교회 교우들의 한 70% 이상이 사실요, 참 제가 봐도 많이 봐줘야 되고 많이 이해해야 되고 정말 어떠한 물질의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너 청지기 잘못했어 혼날 이유도 없는 사람이 70%예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만큼 우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건 제가 목사 양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너는 물질 생활에 대해서는 무죄다, 무죄.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 분에게 70%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는 중에서 한번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그렇게 함으로 성김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이 건물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가르치는 교육자의 사례비도 솔직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세 뭐 이거 막 이 쭉 보면 교회라고 하는 건요, 교회 이름만 가져도 항목이 많아, 항목이. 그래서 참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받은 것 중에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그냥 그 중에서 부담 갖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 모든 걸 종합해서 오늘 한번 2014년도 마지막 지나가기 전에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내년도 언제 할지 몰라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오늘 한번 잘 들으시고 다음 주부터 실천하는 교우들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주에 한번 소개를 해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주일 헌금을 매주 주일을 생각해서 작정해서 드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기서 금액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고서 항목만 하나님 앞에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지 않았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평생 일만 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버렸으면. 그런데 주일은 안식일이고 또한 쉬는 날. 여러분 직장도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와도 돈 주잖아요. 또 직장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일이 없으면 하나님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리듬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정말 다른 건 못해도 심지어는 내가 혹시 좀 빚이 진다 할지라도 주일 헌금은 꼭 성별해서 어느 정도를 드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 헌금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경에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감사 헌금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의무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주일 헌금은 성전세의 그런 개념도 있고요. 주일을 준 거에 대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라면 감사 헌금은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에도 보면은 감사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빈손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빈손.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주일 헌금 드리고 뭐 다른 헌금 드려도 감사 헌금을 안 드리면 하나님은 빈손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에게 그전부터 감사 헌금도 매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정이 안 되면 제가 사실 2014년도 저만큼 또 헌금 못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액수야 뭐 최하위는 아니어도 참 제가 생각해도 왜 그러냐면 그런 사연이 있어요. 저를 보면서 이해가 충분히 됐어요. 근데 제가 못했던 이유는
주일헌금도 딱 얼마큼 작정해 놓고 감사헌금도 작정해 놓으니까요. 뭐 그게 안 되니까 목사도 못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일헌금이나 감사헌금을 정말 나는 작정하기도 어렵다. 내 생활이 불규칙해서. 그러면 작정을 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형편대로 그때그때 드릴 수 있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 주일 지나면요, 감사할 일이 저 태산처럼 많은 줄 믿습니다. 저는 그때 태산 갔다 왔기 때문에 앞으로 태산 쓸 자격이 있어요. 금년에 태산 갔다 왔어요. 물론 중국에서 오신 성교사님, 내가 공장님 앞에 문자 쓰지만 태산 갔다 오셨어요? 그거 봐, 이거 제가 얼마나 좋아. 느낌이 안 가신 것 같아. 중국 몇십 년 살아도 태산 못 가보셨다니까 글쎄. 그래서 저는요, 가뭄에 콩나듯이 중국 갔는데도 태산 갔다 온 사람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 마누라도 나도 갔다 오네, 자기만 갔다 왔나도 그러겠네. 맞아요. 그랬는데 그 태산이 워낙 높아가지고 참 그 안에 굉장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일주일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태산처럼 많아요. 네. 그런데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만큼 눈이 어둡다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지. 이게 솔직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을수록 감사거리가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감사할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얼마나 불신앙인가 아시겠죠? 우리 정말 내 집을 봐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감사할 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건강할 때는 감사 몰랐다가 감기 안 걸린 것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는 하고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요, 감사 헌금도 매주 드려야 되는구나. 금액 저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감사 헌금도 작정하지 말고 그때그때 능력에 따라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나간 1년 쭉 보면요, 뭐 생일을 맞이해도 감사 여러분 안 하셨잖아. 많이 안 하셨잖아요. 특별한 일을 했는데도 감사 안 하고 가는 게 성김의 교회예요. 교우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너졌다는 얘기예요. 제가 속으로 이야 참 우리 교우들이 오목사 닮아서 엄청나게 담대하구나. 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배짱해 줄 수가 있냐 세상에. 저 진짜 담대한 사람이잖아요. 좋은 걸 배우셔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짱이 있게,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도와줘도 나 감사하네요, 이거 얼마나 배짱이 있는 분들이에요. 오목사는 그런 쪽으로는 배짱이 절대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깜박 죽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있으라면 있고 견디라면 견디고, 이거 보셨잖아. 에? 얼마나 아주 굳센 사람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엉뚱한 배짱 내놓지 말고 청지기로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예물을 드림으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도 또 우리 교회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저는 사실 11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많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70% 80%는 11조의 자유로운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안 하셔도 하나님이 문제 안 삼아요. 근데 우리 교회 20% 내지는 30%는 11조 생활을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최소한으로 드리는 건데, 성경은 10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을 드려야 된다는 게 청지기인 거예요. 그런데 저도 2014년도 11조 제대로 못하고 갔다니까요. 왔는데 충분히 저 하나님이 많은 걸 경험하게 하셨는데 저는 성경적으로 잘 그거를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국가의 경제도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지 않으면 나라 경제가 망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너무 소비를 안 해서 이 국가가 지금 심각한 경제 위기에 가고 있습니다. 소비 아낀다는 것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게 잘 내게 주어진 걸 무조건 쌓아놓으면 문제가 된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기 부름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를 우리 여러분, 나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하나가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11조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랑 상담해보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제가 속 시원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런데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11조에 구애받지 말고 월정 헌금을 꼭 한번 드리세요. 월정 헌금을.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교회 유지를 위하여,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세금과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성김의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1년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바치기 위해서 월정 헌금을 드리자. 월 얼마씩을 드리자. 이렇게 해도 정말 좋으신 분이 70%, 80%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일이 꼭 있어요. 이거는 교회적으로 막 시행을 해야 돼요. 선교 헌금이에요. 선교 헌금은 구제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내년에 우리 기획위원들 모여서 이렇게 해보니까 참 우리 교회 수준으로서는요, 선교비가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게 자매교회를 맺고 있는 4교회, 그리고 우리 학교, 협성대학의 학교, 또 해외 선교 2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이거 금액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월 무조건 10만 원 내겠다, 그렇게 이제 아주 한번 더 기선을 제압해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한번 십시일반을 해서 이거를, 그러나 금액은 크지는 않아요. 그냥 흉내만 냈기 때문에. 그저 여러분이 선교비는 나보다 더 못한 분들, 나보다 더 못한 교회, 우리 교회보다 못한 교회, 또 어떠한 요즘에 교육기관이 참 심각하더라고요. 기부하지 않는 학교는 다 도태됩니다. 서울의 명문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다 졸업생들, 이미 역사가 있어서 학교마다 돈이 차고도 넘쳐요. 그런데 이것도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새로 생긴 학교라든가 특히 신학교들은 교회들의 협력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감리교회에 있는 3개 신학교가 다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학교 현실을 보면서 이거 후진들의 양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학교의 짐을 좀 덜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도 했듯이, 선교비는 나보다 못한 사람, 교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진짜요, 1,000원, 2,000원이라도 정말 내가 구차한 중에, 없는 중에서 한번 선교비도 작정을 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본다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모든 것들을 무리 없이 잘 감당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5천만, 남쪽 사람만 5천만인데 모든 백성이 일치 단결해야 국가 경제가 융성하게 되듯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는 그래요. 무시당해도 좋을 사람 하면 없어요. 나는 안 해도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또한 그것은 곧 선한 청지기로서 참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사랑하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은 내 것이라. 아버지